히브리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특별히 구약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무한히 우월하신 분인지 그거를 계속해서 설명하다가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무한히. 왜냐하면 선지자는 부분만 말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마지막 말씀, 최종적인 말씀, 모든 말씀을 결정짓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서 본인을 나는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진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한된 정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앞선 말이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그걸 못 따라가서 이해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진리다. 무한히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천사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불러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모세보다 우월하십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일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로 아들로 일하시다.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훨씬 무한히 우월하십니다. 아론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대제사장적인 자비와 충성스럽게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옛 언약보다 우월하시다. 자, 오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은 진리거든요.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거는요, 누가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그분은 위에서 오신 분이라서 위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시편 23편에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는 한 장도 보면 구약 이야기, 한 장도 보면 구약 이야기.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딘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영광 가운데 거했던 곳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룬 곳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의 산보다 더 좋은 곳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18절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의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불붙는 산, 흑음, 흑암, 폭풍, 나팔 소리 이건 어디입니까? 이거는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딱 2달 지난 다음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신의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어느 산이냐면 신의 산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산입니다. 이건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건데 그때 너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걸 확실히 알 것이다. 그 산에 온 겁니다. 2달 만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쭉 거쳐서 어디로 갔냐면 신의 산에 탁 왔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약속한 것. 나는 바로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라고, 괜찮다고.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있으며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해서 쫙 홍해를 건너서 이 산에 와서 모세는 한 걸음에 올라간 겁니다. 산 꼭대기에. 이때 하나님께서 사흘 뒤에 내가 백성을 만날 것인데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쫙 만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엄청난 걸 경험한 건 이 순간입니다. 홍해가 아닙니다. 홍해보다 더 엄청난 걸 경험한 건요.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이때 이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더 말 못 듣겠다는 거예요. 짐승도 까딱했다가는 죽는 곳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서요.
제발 모세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고 우리 내려가 기다리라고. 이때 모세가 뭐라 이야기했나요? 나도 심 두렵다. 이게 신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모세 갖고도 안 됩니다. 모세도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어딜까요? 우리가 이룬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발등상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다 오라는 말은요, 이거는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다 오라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등상에서 말씀 듣는 것처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그겁니다. 옛 언약은요, 접근할 때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새 언약은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구나. 옛 언약에서는 더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야 했다면 새 언약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담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자는 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천사 나와 있죠. 이게 온전케 된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 뒤에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장자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지금도 이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본받고 싶고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같은 영이고 같은 믿음이고 같은 주 때문이고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옆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의 영이 떠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또 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불평할까요? 하나님 여기가 어딘데 저 사람까지 여기 와야 됩니까? 노아가 저 사람이 뭔데 여기까지 와야 될까요? 하나님 그럴까요? 여기 시온산은 신의 산과 다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시온산이라고 하고 성전이 있는 산. 신의 산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출발한 지 2개월 때 도착한 애굽에 있는 신의 광야에 있는 산을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고 와서 10계명과 율법을 받은 산. 그래서 레위기는 어디서 지켜졌는가 하면
레위기는 시내 산에서 적혀진 겁니다.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11개월 동안. 시온산은요, 원래 이방의 땅이었는데 다윗이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면서 만들어진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문 곳은 시온산도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거기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자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아, 여기가 어딘데 와서 이렇게 맞이할까요? 세례문답을 할 때마다 우리 세례문답 받는 분들이 간증을 쓴 걸 읽게 됩니다. 이럴 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까?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교회 갔는데 처음에 친구들한테 교회 간다 말하기가 부끄러웠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을 교회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세례 받고부터는 기도를 좀 진정으로 하고 싶대. 어떤 학생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새 학기도 되고 학년도 바뀌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애들도 어려움이 있는가 봐.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해 주셨다고. 아브라함이 아마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느낄 것 같아. 야, 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왔냐? 어떻게 너도 안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 너도 어떻게 그런 좋은 소원을 갖고 살다가 여기 왔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와 있는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죠. 우리가 거기 이르렀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곳은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말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즉. 성경은 땅을 진동한 것이 두 번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번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입니다. 이때 산이 막 진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빨리 내려가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 그만 임하시라고 이게 한 번 진동하고요. 또 한 번 땅이 진동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때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물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건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동받아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평안했는데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막 진동하고 있습니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셉 코나르가 한 유명한 말, 운명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내 손은 운명을 잡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야. 누가 툭 치면 나야 되는 거야. 나이도 잡을 수가 없어. 건강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진동할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진동할 건데 지금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뿐이지 이게 영원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동치 못한 나를 받았다. 우리의 이름은 직장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다 잊어도 솔로몬이 한 말 아닙니까? 어제 사람이 당신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 헛되다. 다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진동치 못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소말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와 케냐가 붙어 있는데요. 그 케냐의 소말리아 국경에 있는 가리사라는 정말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사범대학이 1990년도에 시작됐고요. 지금은 거기에 과학도 가리키고 공대도 있고, 뭐 공대라 해봤자 그냥 조그만 공대죠. 거기 대학이 있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그 소말리아에 있는 무장단체 이슬람 알슈바브가 그 새벽에 그 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 총수가 죽이고,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이쪽, 안 믿는 사람 저쪽, 예수 믿는 사람 총수가 죽이고, 총도 그날 안 쏘았습니다. 총 쏘기 전에 한참 코란이라고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에 목 쪽에다 등 쪽에다 총을 쏘아서 147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대학은요, 우리가 대학하는 생각하는 대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프리카의 그 가리사에 있는 대학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 시골에, 아주 깊은 시골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분교 같은 곳, 그게 아프리카의 대학입니다. 그래도 대학에 와서 공부하려고 온 아이들. 근데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아이들이 먼저 죽었고. 흔들어 보는 거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흔들립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뭘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뭘 흔드실 때요,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혼까지 가져가야 될 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축복을 당연히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도 안 되고 등한히 여기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를 받고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자. 여러분, 교회 오면서 은혜 받으러 오시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러 오시길 바라요. 누구 만나려고 오지 마세요, 제발. 누구 사랑 보려고 오지 마세요. 그거는 옛날이면 족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사람이라도 눈을 반겨줘야지 교회 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족합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어릴 때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진정을 하고, 매 순간이 은혜 아닙니까? 매 순간이 기적 아닙니까? 이여령 씨가 나는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겠다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게 기적이라. 기적의 하나님, 이 모든 게 기적이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인들과 성찬식 논쟁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의 설교는요, 300년 전에 적었지만 지금 읽어도 이런 깊이가 어떻게 있을까? 정말 진리는요, 항상 신선한 것 같아요. 이분의 설교는요, 지금 읽어도 본받고 싶은 설교. 근데 그분의 설교는요, 성경 구절이 거의 다 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갖고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예일대학에서는 그분이 쓴 30몇 권의 책을 예일대 출판사에서 다 출판할 정도로 예일대학이 가장 자랑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요. 자기 집에서 쫓겨납니까? 20몇 년 목회하다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교인들이 쫓아버립니다.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떠나는 날 마지막 날이에요. 설교 제목,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에게. 근데
감정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설교합니다. 심판날 다시 만나게 돼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에게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 투쟁심, 악담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비효과적으로 만들며 위로와 평강을 파괴한다. 모든 은혜의 수단을 비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요, 모든 은혜의 수단, 귀한 찬양마저도 비효과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투쟁 정신을 경계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사회도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나단,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더 통곡하고 아파하고 기뻐야지. 투쟁심, 악담. 우리는 여기에 은혜가 들어온 겁니다.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좋은 곳에 왔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불평하면 안 되고요. 은혜 받도록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리석을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보는 자예요. 두 번째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데요. 사람은 가장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제일 두려운 사람은요, 나머지는 별로 두려운 게 없습니다. 물질이 제일 두려운 사람은요, 또 나머지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게 내 우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삶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사람은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잘 섬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불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태우고 우리는 정금처럼 되어진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확신케 하는 날입니다. 이 귀한 곳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껏 높이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두려워하시고 삼가하시고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이 귀한 곳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